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 이 귀한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누구는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야이로의 딸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면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멈추게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조용히 하세요. 스탑! 잠깐 다 조용히 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래 저래 해서 옷을 만져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며,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이제는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소식이 날라왔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자, 예수님은 먼저 목적지가 분명했잖아요.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것 알고 계셨는데 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을까?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책 없이 왜 그때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냥 예수님 쫓아가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쫓아가서 야이로 딸 고쳐주면 그때 나도 좀 고쳐주셔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 왜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놓았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로운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별개로 은혜로운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성경은 하나로 묶어 놓았는가?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묶여졌기 때문에 함께 봐야 돼요. 함께. 그죠? 왜 이것을 묶어 놓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회당장 누구요? 야이로.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혈루병에 걸린 여인,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입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두 사람은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의 차이, 그리고 질병의 차이.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신분의 차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동네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과 사랑과 선망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대. 근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러 가신대. 한번 가보자. 우리도 가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였습니다. 자, 그 상황을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5장 23절과 24절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됐죠?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병든 여자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신분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의 차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대 하며 안타까움과 동정심과 그런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월경과 상관없이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인은요, 공동체에서 소외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 여인이 이 강대상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또 이 강대상을 만졌어요. 그러면 저도 부정하게 돼요. 그 여인이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았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또 복잡하고 귀찮은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절로 가,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 당시에 의사를 찾아가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의료 기술과 어떤 시술의 도구가 있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직접 열을 재거나 맥박을 재거나 만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서, 대충 보면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한 처방을 내려줬거든요. 이상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사슴 알을 뭐 갈아서 먹으면 된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을 걸려도 이런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이 질병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이 되어지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의 사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 외면받는 사람.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을 걷어내보니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돌덩어리를 다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온 그 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있었는데 사람 대접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 고약한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 사람은 자기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딸 자식이 죽어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분의 차이, 환경의 차이, 성별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겉을 드러내보니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또 피가 쏟아질 때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으며, 이 딸아이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그 아파서 죽어가는 내 딸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닌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이 뜨거운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딸 아이를 고쳐보기 위하여 수만 가지 노력을 해보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죠. 혈루병 여인도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상황을 천국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아시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옥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악한 귀신이 군대의 그러한 볼륨만큼 묶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 몰아넣으셔서 이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죠. 회복이 됐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더니 깨끗하게 혈류의 병이 근원부터 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굉장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차이점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과의 사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실 같은 유대인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장끼리만 어울리며 있어야만 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회당장이 모여있는 모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면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맞아요.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요? 둘 다 풀 수 없는 고난에, 문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놀라운 모습인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두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와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는 회당장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혈루병 걸린 그러한 여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식구로 모일 수 있고 또 모여야만 하는 곳이 교회이고 새로운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대입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하게 차이점입니다. 여기 크랜셔 장로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지금 LA 지역에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2년 만에 3년 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것, 솔직히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놀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며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성도님들 보십시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사람들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면요, 다 처음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처음 만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당연합니다. 차이점이 분명해요. 사는 동네가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재산의 규모가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교회니까 여기 같이 있지, 밖에서 우리가 만날까요?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모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앙의 스타일도 달라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를 많이 다니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오신 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감리교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은 순복음에서 오신 분, 그러한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해요? 다 나랑 달라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을 해? 아니, 저 사람은 왜 봉사활동을 저렇게 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달라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 나만 힘든 것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이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나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예배 시간에 울고 있는데,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 이 사람도 울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부자이고 나보다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차이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구역 만든 것입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힘들지요?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아직은 쑥스러워요. 그건 아직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그 기도 구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기도 구역의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차이점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차이점만 보여요. 그러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대요. 교회 가면 그곳의 성도님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회당장은 회당장끼리, 혈루병 여인은 혈루병 여인끼리 따로 모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너와 내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아파해 가면서, 서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서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이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지옥 같았던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졌죠.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LA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셔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하여 오는 곳 아닙니다. 사람과 친교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오는 곳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지옥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반드시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전에 19절에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며,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났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장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러나 아무나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한 그런 갈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이후로 이 복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여서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